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3장의 말씀을 봤는데 3장에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 기준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몸으로 또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거쳐가더라도 끝까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이 그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대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즉 성령님과 악령의 모습과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도덕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시험해 온 사도 요한은 이제 다시 교리적 기준을 적용시키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그때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약하고 있었고 이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 신앙이 나타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귀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끌어내기 위해서 또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사도 요한은 이들의 가르침과 활동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이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단은 이런 것이 이단이다라고 이제 폭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단은 역사적 기독교의 보편적 어떤 진리나 교리를 거부하거나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무리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추가하고 또 이렇게 없애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처음 주장과 그 끝이 다르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고 또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유일성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 공로에 의한 구원을 믿기로 신도들을 착취하고 종말론을 특히 고조시키고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은연중에 조장하고 인간 교주를 신격화시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들이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또 통일교도 그렇고 또 JSM 같은 경우도 다 보면 자신이 신격화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신격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들이 말하는 거라고 다 옳은 게 아니다.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험해 보라고 얘기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분별함을 얻지 못하면, 그 영적인 분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들이 사단의 그 계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속에는요, 현 시대에 얽매인 인간이 자칫 망각하기 쉬운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영적 세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인간은 영육이 합일된 존재이지만 인간의 몸속에는 영과 육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온전히 영적으로만 활동하는 존재들과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나 귀신들이 그 모습이에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세계는 하나님과 그에 속한 천사의 영도 있지만 마귀 사단과 그에 속한 귀신들의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실체들에 접합할 때 놀래서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신봉해서도 안 된다. 분명하게 영적인 분별을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또 맞는 것은 또 그렇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분별의 은사가 분명히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처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과거에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육체 속에 오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은요, 주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왜? 그냥 청년 사역자 정도로만 생각. 지금도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현대 이단들은요, 주로 예수님의 유일성,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는 믿어. 근데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이건 잘못된 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디요? WCC입니다. WCC는 기독교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인 종교다. 그러니까 마호메트도 이슬람도 뭐 천주교도 불교에도 나름대로 다 신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종교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론을 펼친 게 WCC예요. 그래서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아멘은 남야미타불로 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변질된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킨다는 뜻으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려는 적그리스도의 흉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영적인 혼란을 주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나라 교회의 대형 교회들이 거의 다 전부 WCC에 들어가 있어,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WCC에 들어가서 활동들도 하고, 지금도 교묘하게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오히려 WCC가 더
종교다원적으로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WCC를 오히려 옹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있는 목사들이 많아졌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마귀 사단들을 이겼으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서 알고 서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란 거예요. 성도들의 승리는 오직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외적인 증거를 바로 파악하고 또 그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겉으로 나타난 증거, 성경 말씀은 교회의 영적 전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무기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싸울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그 영적인 무기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이 될 때에 비로소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것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인 일에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수도 없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위주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은 성도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성도들은 세상 풍속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성령님이 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늘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니까 그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즉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하시면서 참된 교사와 메시지와 성도 사이의 신비스러운 그 일체성을 설명을 해요. 참된 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이 성도들 사이에 하나가 된 그러한 일체성. 하나님께 속한 청중은 참 교사가 전하는 참 메시지를 듣는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들을 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 즉 말씀의 그 능력,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그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고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대 예외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말씀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거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가졌을 때 육적인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일체성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신을 비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안 듣는 자들은 미혹의 영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도 요한이 확실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일체성에 대한 근거예요. 오직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또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진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그 일체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미혹의 영도 세상에 속한 자들의 일체성을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앙과 도덕적 기준인 상호 간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도덕은 바른 교리를 위해서만 가능하고, 올바른 교리는 곧 다른 도덕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구약의 아가서 고린도서 13장과 같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게 노래한 부분으로 특히 유명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사랑이 시험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세 번째 이야기죠. 첫 번째는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인 참빛스러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3장 10절부터 27절에서 영생에 관한 사건으로 연관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랑을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직접 관련시키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의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 간의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감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는 동시에 그 당위성을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도 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증거가 된다.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느끼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됐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적 사랑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결국 마지막에 뭐냐? 죄인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능력, 즉 전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서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만큼 이제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하는 일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